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때문에 누군가가 깊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신 적이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따뜻한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똑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고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저도 평생 살면서 많이 느꼈었는데요. 하지만 정말로 말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는 제가 직접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있는 김종수라고 합니다. 올해 69세가 되었고요. 38년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은퇴한 후 지금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41년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늘 말을 조심스럽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국어교사였기 때문에 말의 힘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경험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혹시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너무 무서운 내용이라 듣는 분들이 놀라실까봐 걱정도 되었거든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경험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꼭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고 하시기에 용기를 냅니다. 만약 여러분도 말 때문에 후회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미리 눌러놓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짓없이 말씀드릴게요. 작년 겨울, 정확히는 12월 15일이었어요. 평소와 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교회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침 6시 반쯤 되었을 거예요. 날씨가 정말 추웠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추위 때문인가 싶어서 빨리 걸었는데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집 앞 골목에서 갑자기 숨이 막히면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신문 배달하시던 분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해 주셨어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급성 심근경색이었대요. 혈관이 막혀서 심장이 멈춘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5분 내에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뇌사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무려 20분 동안 심정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20분 동안 제가 경험한 일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제 몸이 두 개가 된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고 또 하나의 저는 그 모습을 천장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꿈인가 싶었는데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저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모습도 다 보였고 제 아들이 급하게 뛰어와서 울고 있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혀 아프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너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밝은 빛이 나타나더니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이 들렸어요. 종수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음성이었거든요. 주님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셨어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 옷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계셨고 눈은 불꽃같이 빛나고 계셨어요. 그런데 무섭지 않고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우셨습니다. 주님,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말을 가르쳤지만 말의 진짜 무서움과 축복을 모르고 있구나.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꼭 전하여라.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38년간 국어교사로 일하면서 학생들에게 말과 글의 중요성을 가르쳤지만 정작 말이 영원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첫 번째로 간 곳이 지옥이었어요. 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먼저 보여주시는지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에게 꼭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은 정말 어둡고 무서웠어요. 갈수록 더 깊고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렵지는 않았어요. 다만 점점 들려오는 소리가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 비명소리, 그리고 후회하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렸거든요. 제일 먼저 보여주신 곳이 말로 인한 지옥이었어요. 거기에는 평생 입으로 죄를 지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첫 번째로 본 곳에는 평생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판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들의 혀에서 끊임없이 불이 나와서 자신의 입과 목을 태우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입에서는 계속 악한 말들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목사님 설교 재미없어. 저 집사님 정말 위선적이야. 저 권사님 헌금도 안 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 바뀌었으면 좋겠어라는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평소에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었거든요. 특히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하는 뒷담화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저를 보더니 소리치더라고요. 나도 평생 교회 다녔어요. 나도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왜 나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여쭤봤더니 저 사람은 30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입으로는 늘 불평과 원망과 비판만 했느니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평소에 어떤 말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로 본 곳에는 거짓말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생 크고 작은 거짓말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입에서는 계속 거짓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거짓말들이 뱀으로 변해서 자신의 몸을 물어뜯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늦을게요. 나중에 할게요. 깜빡했어요. 바빠서 못했어요. 라는 말들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들이 거짓말인 줄 몰랐는데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말들이 가시가 되어서 자신의 혀를 찌르고 있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세 번째로 본 곳은 저주의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죽어버려, 망해버려,
벌 받을 거야라는 말들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했던 모든 저주의 말들이 거대한 칼이 되어서 자신들을 찌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란 건 평소에 농담으로 하는 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어, 미치겠네, 돌겠어라는 말들도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네 번째로 본 곳에는 교만한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라는 식으로 자랑하고 교만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입은 계속 커지면서 자신들을 삼키고 있었어요. 그들이 했던 자랑의 말들이 모두 독이 되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정말 무서운 광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아는 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한 권사님이었는데 평소에 다른 교인들 흉을 정말 많이 보셨던 분이었어요. 새 가족이 오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입고 와? 헌금 시간에 저 사람은 헌금도 제대로 안 하면서 목사님 설교 후에는 목사님 설교가 요즘 좀 그래라는 식으로 항상 불평만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김 장로님 맞죠?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주세요. 말 조심하라고, 정말 말 조심하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라며 울부짖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도 나름대로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던 분인데 말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종수야 보았느냐? 사람들은 손으로 짓는 죄는 조심하면서도 입으로 짓는 죄는 쉽게 생각하느니라. 하지만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생명의 바퀴를 불사르느니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정말로 이 말씀이 사실이었어요. 혀로 짓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줄 몰랐어요. 지옥의 참상을 보고 나서 이번에는 주님이 천국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모든 게 밝아지더라고요. 지옥의 어둠과는 정반대로 천국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아름다웠어요.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찬양 소리와 감사의 소리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이라는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말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름다운 꽃들로 변해서 향기를 내뿜고 있었고 보석들로 변해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정말 장관이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종수야, 여기서는 모든 말이 생명을 낳느니라. 선한 말은 아름다운 것들로 변하고 감사의 말은 향기가 되고 사랑의 말은 빛이 되느니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보여주신 곳은 평생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았던 분들의 거처였어요. 그분들의 집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분들이 평생 했던 모든 선한 말들이 보석이 되어서 집을 장식하고 있었거든요. 수고했어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라는 말들이 각각 다른 색깔의 보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보석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특히 괜찮아요라는 말이 가장 큰 다이아몬드로 변해 있더라고요. 주님께 여쭤보니까 이 말은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이라 그러하니라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본 곳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던 목회자분들의 거처였어요. 그분들은 특별한 면류관을 쓰고 계셨는데 그 면류관에는 그분들이 전한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면류관이 영원토록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그 빛 하나하나가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나타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세 번째로 본 곳은 평생 기도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했던 분들의 거처였어요. 그분들이 기도할 때 했던 모든 축복의 말들이 황금 사슬로 변해서 아름다운 목걸이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라는 말들이 각각 다른 모양의 황금 장신구로 변해 있었어요. 네 번째로 본 곳은 평생 감사하며 살았던 분들의 거처였어요. 그분들의 집 주변에는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했던 모든 감사의 말들이 꽃으로 피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라는 말들이 각각 다른 종류의 꽃으로 피어 있었는데 그 향기가 정말 말할 수 없이 좋았어요. 특히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가장 아름다운 장미꽃으로 피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건 평생 남을 용서하며 살았던 분들의 거처였어요. 그분들의 집은 정말 크고 아름다웠는데 그분들이 했던 용서합니다라는 말들이 모두 순금으로 변해서 집에 기둥이 되어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용서하는 말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말이니라. 이 말을 할 때마다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느니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저를 한 곳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거기에는 큰 도서관 같은 곳이 있었는데 무수히 많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그 중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서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종수야, 이것이 내가 38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했던 모든 말들이 기록된 책이니라. 책을 펼쳐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했던 모든 격려의 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너는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선생님이 믿는다, 괜찮아, 다시 해보자라는 말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했던 너도 소중한 존재야라는 말이 큰 글씨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말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바른 길로 갔느니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별 생각 없이 했던 말들도 다 기록되어 있었고 그것들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화가 나서 학생들에게 했던 나쁜 말들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너는 정말 답이 없다, 이것도 못하면서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라는 말들이요. 다행히 그런 말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록되어 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종수야, 다행히 너는 나쁜 말보다 좋은 말을 더 많이 했구나.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었느니라. 하지만 이제 돌아가서는 더욱 말을 조심하여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나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말을 조심하라고. 말에는 생명과 죽음의 능력이 있다고 말이다. 잠언 18장 21절에 기록된 대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라. 그 순간 갑자기 밝은 빛이 저를 감싸더니 저는 다시 병원 응급실로 돌아왔어요. 의료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심정지 상태에서 20분 만에 깨어난 거라고 하면서요. 선생님, 정말 기적이에요. 20분 동안 심장이 멈췄는데 아무런 후유증 없이 깨어나시다니요. 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가장 먼저 바뀐 건 제가 평소에 하는 말들이었어요. 입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까? 이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를 항상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은퇴 후에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웃들과 만나서 자연스럽게 남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대화를 피하게 되었어요. 대신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을 하려고 노력해요. 새벽 기도회를 인도할 때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을 주로 했는데 이제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눠요.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자주 읽어요.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은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정말 현실이라는 걸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리고 잠언 18장 21절 말씀도 자주 인용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라는 말씀이요. 교인들에게도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 정말로 말을 조심하세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의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라고요. 특히 부부간에 하는 말, 자녀들에게 하는 말,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정말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요. 저 자신도 아내가 살아계실 때 했던 말들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가끔 화가 나서 당신은 왜 그래? 답답해 죽겠네라는 말들을 했었는데 정말 후회되더라고요. 다행히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용서를 구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제가 38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했던 말들도 돌아보게 되었어요. 대부분은 격려의 말들이었지만 가끔 화가 나서 상처 주는 말들을 했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지금도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했던 말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바로 회개 기도를 하고 가능하면 직접 사과도 해요. 그리고 앞으로 할 말들에 대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내일도 제 입에서 선한 말만 나오게 해주세요.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만 하게 해주세요라고요. 교회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계속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증하고 설교하니까 교인들도 조심하게 되었거든요. 예전에는 예배 후에 이런저런 잡담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들을 많이 해요. 특히 새 가족이 오면 모든 교인들이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말들을 해요. 그래서인지 새 가족들이 정착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졌어요. 또 하나 변화된 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제 건강이나 가족들 걱정으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제 혀를 주장해 주세요.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세요. 저주의 말은 막아주시고 축복의 말만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 기도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조심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말에 관한 말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동안 그냥 지나쳤던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다 기록되고 있고 심판날에 그 말들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본 게 바로 이것이었어요. 또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라고 하셨어요. 결국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이 나오고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마음을 바꾸려고도 노력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요.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자주 기도해요.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시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정말 간절해져요. 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또 시편 141편 3절 말씀도 자주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며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나쁜 말은 막아주시고 좋은 말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도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제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나오고 소금처럼 맛을 내는 말이 되기를 원해요. 듣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말을 조심하세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한마디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지금까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셨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사과도 하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했던 말로 상처를 드렸다면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큰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특히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하는 말들을 정말 조심하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함부로 말하기 쉬운데
바로 그런 말들이 가장 큰 상처를 주거든요. 대신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라는 말들을요. 이런 말들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나요? 때로는 이런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포기하려던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거든요.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라는 말들을요.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고 우리 자신도 더욱 행복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입으로 고백하세요.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입에서 선한 말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했던 말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회개하고 좋은 말을 했다면 감사하면서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천국에서 본 더 자세한 모습들, 그리고 지옥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메시지들까지요. 과연 제가 천국에서 또 어떤 놀라운 광경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저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서 더욱 놀라운 이야기들을 나누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입에서 축복의 말들만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사랑합니다.